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자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시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보혈로 썼습니다. 주님 나를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길 제자의 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이 되시고 몸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신 하나님, 신,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 역사에서, 정확히 말하면 서양의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황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 합니다. 물론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황제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 포로가 된 사나이. 이 사건은 역사상 거의 비슷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읽으면요, 이건 요즘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재벌이 또는 1등 가는 국가의 그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거지가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사건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34대 황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전쯤이었던 걸로 봅니다. 로마의 34대 황제 발레리아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260년경에 페르시아와 전쟁으로 맞붙었습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을 데리고 갔지만 많은 병사를 잃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계략에 속아서 휘하 병사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돌아가지 못했고 포로인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우리가 잘 아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2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 260년 새해 벽두에 뉴스 하나가 전 세계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제국 밖에 사는 사람들까지 놀라게 할 그 정보는 바로 로마 황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왕 사르프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황제가 당한 고초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기록한 에드워드 기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레리아누스는요, 황제의 자주색 옷을 입은 채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어디를 가기 위해 말에 올라탈 때쯤이면 당연히 황제를 불러들여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황제의 목을 발판으로 삼고 말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황제였다 노예가 된 이 발레리아누스가 너무 수치심과 비통함이 기가 막혀서 견디다 못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페르시아 왕 사프로는요,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속에 있는 걸 다 빼고 속에다 짚을 집어넣어 가지고 신전에 보관하면서 전승 기념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참 귀운의 인생을 살았죠. 포로가 된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왕의 치적을 선전하는 마네킹이 되어서 신전에 전시되었다. 참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붕의 영화를 다 누리던 로마 황제에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 노예로 산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그것도 황제가 말을 탈 때마다 발받침대가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가장 불쌍한 노예의 인생,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평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을 겪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역사상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이 사건은 아무리 눈 씻고 세상의 역사를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하루아침에 황제의 자리에서 적국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수치와 비통함으로 세상을 마감한 이 발레리아누스보다 더 기막힌 사건 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최악의 자리로 업사이드 다운 사건을 스스로 일으키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스스로 이런 모든 자리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삶을 사신 분은, 또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던지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To serve, not to be served.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To give away his life in exchange for many who are held hostage.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을 바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 해설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1, 2, 3 전체 본문에 담깁니다. 주님께서 사역, 그분의 사역, 3년 반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우시자 주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가셨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오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된 뭔가 중요한 중대 발표, 최고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선교 여행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본질이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엔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먹고 자고 하셨는데 그때 너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증언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결단은 그 어떤 성경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여러분 단 둘이 마주대하여 섰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었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진리, 복음이 강조하는 바른 고백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그의 자녀에게 아프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반대했고 거부했을 반응을 베드로가 대신 드러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엔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 너무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속에 감춰진 타락한 본성은 그 길을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간적으로 따스하게 들릴 수 있는 베드로의 이 말을 정듣고 정면으로 반대하시며 단호히 거부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이티 파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자기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려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사명은요, 이 십자가를 통한 버림받으심, 친히 또 순환받으심, 조롱당하심, 희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당시 지자들과 오늘의 지자들인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완전한 공의에 기초한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자연스레 읽고 암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볼까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의 진정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입 밖으로 던져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작정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들에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진정성은, 중요성은 100% 아니 좀 과장하면 1000%가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한 가지 변치 않은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시 오늘 첫 번째 예화로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가장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죠. 이 황제의 신분에서 적국의 포로, 그것도 원수의 노예가 되어 원수의 발치에서 왕이 출타할 때마다 왕의 발을 받쳐주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최고의 제국보다 더 높은 제국의 황제이신, 황제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수로, 능력이 모자라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 우리를 매일 섬기러 오셨다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며 매일 일상의 삶으로 살고 있다 자부할지라도 주님의 이 섬김, 주님의 이 낮아지심,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자기 비움에 끝까지 간 극단의 단계에는 감히 도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이 구절을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지만요, 조금 멈춰 생각하며 세상에 이런 일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할 거야.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 다른 사람의 경우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제 경우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고백이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Unlimited Grace를 받고 나서도 감사는 말뿐이고 그때뿐인 나, 계속해서 고집스레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나를 위한 최고 최선의 방법은 이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 땅을 평생 살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될 그 엄청난 미련 곰퉁이지, 좋게 말한 거죠.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뒤처리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평생 나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도와주기 위해선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택하시고 결정하실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감당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한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옛날 몇십 년 전에 보스 기절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직원들을 그렇게 부리니까 그들이 참다 못해 이 사람의 곁을 자꾸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조선 초기와 중기처럼 주인에게 평생을 묶여 사는 종이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 밑에 붙어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정확히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섬기러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종이 되어지 않으면 불가능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내 모습에 매일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나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못 느끼셨을까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맨날 회개하면서 맨날 며칠 못 가서 또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평생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섬길 친히 스스로 종이 되어 스스로를 얽어매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둘째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포로가 되는 황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졸지에 로마 제국은요, 이 자기의 황제가 포로가 된 걸 알고 엄청난 몸값을 제공하겠다고 페르시아에게 딜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물 삼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나의 더러움 때문에 주님은 드디어 세상 최고의 손해를 감당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린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선 주님 스스로가 가장 값비싼 최고의 값을 지불하는 스스로가 속량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꼭 기념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여건이 예전 같지 않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렁이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일평생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최고의 형벌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사 몸값을 지불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함께하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내 안에 사시면서 날마다 범죄하는 내 안에 사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반복하여 지음으로 냄새나는 쓰레기통 같은 내 안에 사시면서 죄를 반복하여 내 안에 사시면서 매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변함없는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주님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지치고 실증이 나셨을 겁니다. 벌써 지치고 실증이 나셨을 겁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그만두셨을 겁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그만두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매 순간 나의 변덕스러운 성격까지도 순간 나의 변덕스러운 성격까지도 품으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 품으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 채우시는 예수. 나를 떠나지 아니고 영원히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저도 주님처럼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힘을 주사 성령님을 통해 힘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호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설교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손길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좁히고 순간순간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제한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박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또는 어렵든지 또 쉬울 때든지 하나님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적인 천천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이여 온 민족들이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어제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의 평생 동안 함께하리라. 은혜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심령과 이 교회 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